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일차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가겠다, 제사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보여줍니다. 열이라는 말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 10가지는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이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7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이며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에게 가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권위자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너무나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둘째 재앙이 개구리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되고,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만 딱 골라가지고, 첫 번째 재앙 피, 둘째 재앙 개, 셋째 재앙 이, 넷째 재앙 파 이렇게 해가지고 피, 개, 이, 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꼭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이드맵을 보시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디 가 있냐면 애굽 땅에 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을 시키잖아요. 무슨 노동을 시키냐면 비동과 람셋의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서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고센 땅이 이제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시내산이라고 나오죠. 자, 요렇게 이제 깔아두시고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이 구원 이야기의 주도권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바로는 그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신도 신입니다. 바로 자신이 신이면서 또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뭐 태양신의 아들이면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지 또 무슨 또 살아있는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다 짬뽕으로 내가 신인 것입니다. 바로가 신인데 이 강한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강한데 모세가 나는 못해요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강한 바로 앞에
강한 신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세 계속 못한다 했죠? 여호와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두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하면 그 다음은 누가 말을 하냐면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된다. 그 다음에 자 2절을 보시면 형 아론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형이 대언자가 돼서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중간에 보시면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또 3절에도 보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바로는 마음이 되게 유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의 원래 마음이 완악했어요. 거기에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하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고집부리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과 이적,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 많이 보여주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자 4절 중간에 보시면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군데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 애굽 사람이 보기에 바로 왕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종이에요. 너희들한테 돈 하나도 조차 뭐 돈조차 주기 아까운 너희들은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신을 찾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교회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5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자 여기 밑줄 좀 그어주실래요?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올 때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목적이 파이널 골이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 내 백성 구원한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호와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오늘도 계속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이 뭐냐 하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벌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겪었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앞에 갈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너 지팡이 들었지? 그 땅에 던져봐. 그런데 뱀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그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오죠. 주도권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이적 보여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대언자로서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여기에 이상한 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는데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견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의 상징이 어떤 그 여러분들 애굽 왕 머리에 왕관에 코브라 있는 거 보셨어요? 이제 뱀이 이제 그 왕의 상징이에요. 이제 권력의 상징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코브라가 이제 되게 그 권력의 상징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릴 때 이 뱀을 마취를 시킨답니다. 마취를 시키면 이 뱀이 딱딱
빨갛게 되어서 지팡이처럼 된대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뱀을 있잖아요, 탁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딱 가하게 되면 이 뱀이 딱 깨어나가지고 다시 꼬불꼬불 기어가는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겉모양을 흉내낸 거죠. 이제 이 모세의 이 이적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있고 실제 능력은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이 사탄들도 흑마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도 행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단에서도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결국 자기들 소속을 그쪽으로 끌고 오게 하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에 이제 가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을 고치게 하고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을 결국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적을 여기 보시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티끌이 이제 이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 요술사들이 다 행하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술사들도 다 이렇게 행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짜는 진짜를 흉내냅니다. 그렇지만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인지 무엇을 보면 압니까? 진짜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진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정말로 생명으로 이끄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 뭐 우리도 하는데 이러면서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됩니다. 자, 여기 물이 피가 되는 건데 그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신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집트가 왜 그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냐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너무너무 이제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이제 신인 거예요. 무슨 다산의 신, 뭐 세크멘트, 오시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나일강의 신을 믿으면 우리는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신, 너희가 그 신을 믿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언제적 했냐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학자들이 말을 따르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8월에서 9월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들 6월절 재앙이 아닙니까? 6월절이 3, 4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 9월이고 6월절이 3, 4월이면 한 이 10가지 재앙이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너무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조금씩 뛰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절을 가보세요.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 기적을 나일강 물을 다시 피로 만드는 것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거죠. 너만 행하냐? 우리도 할 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바로 앞에선 모세와 아론의 말이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흉내내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왜 화학약품 같은 거 잘 쓰면은 이상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리맥주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를 딱 여기 이제 나일강 물에 풀었을 때 이게 피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흉내 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닌 거죠. 오늘날 또 여러분들 마술은 무엇입니까?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트릭입니다.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어머 속이면 어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완악해지게 되는 거죠. 자, 25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 7일이 지났다는 거죠. 자, 이제 8장에 오시면 두 번째 재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개구리가 올라오다. 개구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헤크트라는 신이에요. 자, 이거는 나일강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나일강하고 이제 개구리는 부부의 관계랍니다. 이 사람들 애국 사람들의 이제 신관이 그래요. 나일강하고 개구리하고는 부부랍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많아지면 나일강이 더 범람하게 되고 우리는 잘 살게 된다, 번영하게 된다. 이제 이 뜻이래요. 그래서 개구리라는 것은 신으로 모시면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산과 풍요, 번영을 이제 상징하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면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가보고 제가 이제 가봤는데 거기에 뭐 메뚜기도 섬기고 정말 있잖아요. 사람 몸인데 얼굴이 개구리, 사람 몸인데 메뚜기 공주, 메뚜기 프린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제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벽화로 있더라고요. 저는 애국만 이런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동물들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그래요. 이제 자연 만물 다 섬기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넘기셔서 그 다음 페이지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가시면 자, 그런데 이 재앙도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어떻게 올라오게 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모양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만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걸 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참신인지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도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 9절로 가시면 여러분들 자 중간에 한번 보세요. 9절. 자,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이 말이 또 반복되죠. 자, 여러분들 피로 범벅된 나일강에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여전히 나일강이 피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피 묻은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온 왕궁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개구리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재앙이 자,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면 바로가 납작 엎드리면서 지금 당장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내일 이거를 끊어달라. 이 말은 아직 답답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내일 그 시점에 이제 그 개구리를 다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그런데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제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티끌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이 티끌은 이제 땅이잖아요. 이제 흙이잖아요. 그 땅의 신이라고 있답니다. 땅의 신의 이름을 이제 게브라고 하는데 그 신에 대한 이제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여전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자 18절 계속됩니다.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이가 사람들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자, 처음으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신앙 고백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이 말을 듣고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이렇게 날을 세우고 고집을 계속 부리지만 이 고집을 통해서 바로 세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온 세상 가운데 소문이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도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바알세불 할 때 파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파리도 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턴은 이제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22절로 한번 보실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주로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동과 이제 람세스의 국고성을 짓다가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고센 땅 오겠죠. 원래 터전이 고센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구별하여 그곳에 있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또 반복되는 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 이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너 겪어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로 경험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자, 2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처음에 자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사흘길 중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목적은 제사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 나라.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용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와서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돼. 여기까지는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저주돌로 생기지 않았으며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국한해 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 아오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부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죠. 그것이 반복됩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강하게 하나님은 버려두셨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이적과 표징을 보이시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 애굽의 여호와의 존재를 보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세상도 강합니다. 바로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는 신이라고 했죠. 그 신적인 존재를 맞설 수 있게 하나님은 모세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저 못해요. 그거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형 아론 대언자 붙여주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바로를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 또는 레라고 합니다. 예, 아들로 읽었습니다. 또 바로라는 명칭도 그런 의미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본인 자신도 살아있는 신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로에게 모세를 신 같은 존재, 이렇게 맞서서 대항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되게 하십니다. 즉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로에게 진정한 신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재앙을 거치는 동안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힘있는 세상의 왕이 주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바로가 강하지만 그 우리를 하나님 모세와 같이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억지로 그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이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너희 종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군대야, 나의 백성이야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아자.